4월 2일 성금요일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나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의 목록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모든 회개의 제목들 중에
내 안에 걸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던 일,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하여 자기 계획대로 고집하고 살았던 일, 예수 믿기 전에 성도를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일,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은 채 어떤 일을 진행하고 했던 일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십자가 지기 싫어서 외면하거나 거부했던 일, 하나님과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 적당히 하거나 불성실했던 일, 교회 내에 시험을 일으켜 주의 종과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일,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거나 관심치 않았던 일,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 주의 일에 헌신한 사명자들을 무시하고 연단받을 때 조롱하고 판단했던 일, 몇몇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든 일,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일, 부모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일, 배우자의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일,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일, 자녀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크게 보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했던 일, 기도해야 할 대상, 목사님, 영적 지도자, 가족 등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정하게 대하거나 도움 요청했던 걸 외면했던 일, 어려움을 당한 자를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위로하지 못했던 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시기 질투 혈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 불평 불만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쓴뿌리 역할을 했던 일, 거짓말하거나 과장하여 꾸며 말했던 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관련된 내 마음의 완고함, 주일에 돈을 벌어 나가거나 놀러 가거나 세상 일을 하면서 주님을 경외해 보지 못했던 일,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죄, 세상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일, 하나님의 일보다 나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혈족, 내 가족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일, 공금을 이용했거나 도적질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남의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일, 남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거나 탐했던 일, 양심에 꺼리 끼는 모든 음란한 말이나 행동, 순결하지 못했던 일들,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살았던 모든 생각이나 행동, 술에 취하고 담배 피며 춤추고 노름하는 등 세상 재미를 일삼아 살았던 일, 부처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점치고 사주보고 부적을 붙이는 등 우상 숭배했던 일, 전도할 기회는 있었지만 전도하지 못했던 일, 이웃과 직장 동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지 못했던 일. 자, 그리고 이 모든 목록들 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주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 속 안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게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남편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었던 우리의 가정에 뼈아픈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간구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보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 그늘들을 주님께서 다 시온이 주님 앞에 토해어 놓을 때마다 주 예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속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위에 임하게 하시고, 그 죄를 토해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나 저희들 만나는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1년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안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주님과 멀어졌던 시간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고쳐주옵시고, 회개하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받는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성도님들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하나님 일으켜 주옵시고, 주님 안에 사랑과 열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안에 저희들이 타락했던 것, 저희들이 무절제했던 것, 우리 안에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원심 매점과 미워함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 저희들의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도둑질과 강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이 여자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의 고백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응답을 함께 하시고, 속죄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회개의 기도 가운데, 죄의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의 걸어가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25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한 주 동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특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신흥 어떤 철학이라든지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흥 종교를 전파하는 교주와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 때문에 독약을 받고 사형을 당했죠.
수많은 신흥 종교를 일으키며 사회를 혼란시켰던 교주들도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다가 그 사람들의 헌금을 착취하거나 뒤에서는 부를 누리면서 자신은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좀 이 세상에서부터 존경받는 철학자들 또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정신적 지도자들도 혹 간혹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은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달랐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달랐던 점 무엇이었나요? 자,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부장과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지진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의 바위들이 터지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죽음은 단순히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 너머의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인간 지도자, 인간 교주, 인간 철학자하고는 다른 뭔가 다른 그것을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겁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과 병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본래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 인간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을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여정들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부터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온갖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결국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세요. 우리가 성금요리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강조하지만 그 십자가도 능력이요. 사흘 후에 나타나는 부활도 능력인 겁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첫째 부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있습니까? 예, 둘째 셋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딱 하나로 요약을 했는데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큰 대제사장.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의 공의회에서 소속되어 있던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의 속죄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자리를 그들이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박는 데에 다 일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힘들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대제사장들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따라왔던 모세율법을 따라왔던 제사장들이 했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쳐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으나 큰 대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들여 속죄물로 삼아 속죄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면 충분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큰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신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확인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곧 큰 대제사장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래. 뭐를 믿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도전인 거예요. 자, 이 도전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속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까지 담대하게 나갈 그 담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인데 지금까지 보았던 대제사장들은요, 그들은 연약한 성품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황폐하게 그지없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15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인 거예요. 구별이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래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대요. 어떻게 동정하나요? 그 십자가를 져 보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욕과 모독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탄식했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십자가만큼 억울한 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십자가만큼 수치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만큼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수치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했던 낙심과 좌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그 마음과 심령에 탄식했으면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것을 주님이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은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감,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믿을만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믿고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인간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자, 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눈 떠 봐야 되는 것은 16절에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영광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본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이 성소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을 넘어 은혜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언제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를 체험하는 자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과 은총이 있는 자리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자리요,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마음에 두들기고 계세요. 자, 길은 열어놨다. 이제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또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감동하며 주님께 찬양도 드렸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형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금요일 밤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인간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불의와 인간의 탐심과 시기와 배신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남을 해치는 세상의 더러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이 저희들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땅이 흔들리고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은혜의 보좌, 곧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처럼 저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좀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또한 저희 주변에 또한 저희들 가운데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인생의 시험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체험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향한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성금요일에 주시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